반갑습니다. 사무엘하 21장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21장부터 24장은 부록이라고 할 수 있는데 사무엘하 21장을 기근 3년과 기브온이라는 제목을 붙였습니다. 사무엘상 21장과 24장까지는 통으로 봐야 됩니다. 같이 잠시 그 전체를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제 서로 대칭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대칭구조인데 그 내용이 뭔가 하면요. 여기에 사울의 실수입니다. 위에 빨간 거는 제일 끝은 다윗의 실수입니다. 사울의 실수, 다윗의 실수의 가운데에 다윗의 찬양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터진 것을 찬양합니다. 실수와 실수 사이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이제 21장부터 24장까지다라고 이런 보시면 되고, 이 내용은 시간적으로 기술된 게 아닙니다. 시간 순서가 아닙니다. 그래서 다윗 왕국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사울이 실수했고 다윗이 실수함으로 마무리되어지는데, 그 가운데 이제 대칭구도로 블레셋과 싸웠던 그 영웅들의 이야기가 있고, 찬양하고 난 다음에 또 다윗의 30용사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렇게 이제 대칭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24장과 이렇게도 보겠습니다. 사울의 실패, 그죠? 사울의 실패와 21장 전반부, 그 다음에 마지막에 다윗의 실패, 이렇게 두 실패가 대칭되어져 있습니다. 21장과 24장이. 그리고 21장은 사울의 실패, 그 다음에 이제 사울의 용사들, 그 용사들, 또 이제 실패, 다윗의 실패 위에도 다윗과 그 용사들에 대한 기록들 기록되어 있고, 가운데는 다윗의 회고시, 회고시가 여기 가운데 회고시, 찬양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언약을, 약속을 기억하면서 미래의 왕에 대한 소망을 찬양하는 다윗의 찬양이 22장부터 23장 전반부에 있고, 아래 위로 이렇게 대칭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울의 실패, 다윗의 실패로 사무엘상은 이제 마무리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내용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저희들이 그 본문을 보면서 좀 설명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1절입니다. 1절입니다.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이게 언제인지 모릅니다. 시대적, 시간적 순서가 아닙니다. 이게 다윗이 여호와의 앞에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3년 연속으로 기근이 있단 말은 무슨 이상이 있는 거예요. 우리도요, 무슨 일을 하다가 반복돼서 뭐 어려움이 계속된다,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그런 기점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가 조심해야 되죠. 뭐 그 요셉 같은 경우에 계속해서 뭐 어려움이 있잖아요. 한 13년 동안. 그래도 하나님의 뜻이 있었듯이 우리가 잘 살펴볼 필요가 있죠. 자, 3년 계속되는데 하나님 말합니다. 뭐랍니까?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았으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습니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여러분, 기브온 사람은 이제 9장에 나오는데요. 9장 이제 13절부터 27절까지 이렇게 나오는데, 기브온 사람들이 그 이제 어떡합니까? 저거 합니다. 이제 그 약조를 맺게 되어지거든요. 약조를 맺게 되어져 가지고 저 여호수아서 9장입니다. 여호수아서 9장 이하에 우리 한번 보고 올까요? 여호수아에 가가지고 기본 사람들이 왜 여호수아가 정탐할 때에 멀리서 온 사람처럼 해가지고 여호수아 9장입니다. 여호수아 9장 23절,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 행한 일을 듣고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고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부대, 포도주 부대를 싣고요, 그 발에 낡은 가죽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 난 떡을 준비하고 그들의 갈 길 진영으로 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러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약조를 맺읍시다 하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위 사람, 바로 히위 사람 바로 옆 동네거든요. 히위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서 거주하듯이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약조를 맺을 수 있으라.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인이다 하며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묻되 너희는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 왔으니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의 애굽에서 행한 일 모든 일을 들었으며, 뭐 이러면서 이제 먼 데서 왔다고 하면서 이제 그들과 화친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이제 참 멸망받을 사람들의 지혜로운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가요 기브온 사람하고 약조를 맺은 거예요. 근데 이 사울 때에 사울 왕이 이방 족속이 약조를 맺었는데 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조를 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 건 내 마음에 안 들어도 그걸 지켜야 되는데 기브온 사람들이 마음에 안 든다고요. 기브온 사람을 막 죽이고 그랬다니. 누가요? 사울 때 말이에요. 사울 왕 때. 예? 그런 게 이제 기록은 없지만은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3년 동안 기근이 계속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이 이걸 해결을 하는 거예요. 기브온 사람들이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요 그들은 아모리 사람 중에 남은 자라. 이스라엘 족속들이 전에 그들에게 맹세하거늘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었으므로 그들을 죽이고자 하였더라. 유다 족속에 이제 열심히 그들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에 왕이 기브온 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물으니라. 왕이 기브온 사람들을 불러서 물었어요. 이제 다윗이 말이에요. 이제 그래서 다윗이 그들에게 묻되 너희가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어떻게 속죄하랴? 이 속죄라는 말 나오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속죄했습니다. 속죄하랴. 우리가 다 이렇게 참 우리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죽을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계속되는 기근과 죽음 속에 있는데 이것을 이제 다윗이 어떻게 속죄를 받을 수 있느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속죄해 주셨습니까? 다 예수님을 통해서 그 이야기를 씁니다. 그죠? 똑같은 단어 속죄하랴.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 그래서 이제 기브온 사람들의 마음이 달래지고 하나님께 이제 쉽게 말하면 이 저주를 이제 끝내자는 거예요. 그래서 기브온 사람이 그에게 대답합니다. 사울과 그의 집과 우리 사이에 문제는 은금에 있지 않습니다. 뭐 돈 준다고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가운데서 사람을 죽이는 문제도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나이다. 뭐 우리가 사람 죽이는 거 그것도 원치 않습니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너희가 말하는 대로 행하리라. 그래서 이제 우리 속죄 방법은요 이제 사울의 그 자녀들을 다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를 학살하였고 또 우리를 멸하여 이스라엘 영토 내에 머물지 못하게 하려고 모여한 사람의 자손 7을 우리에게 내주소서. 이렇게 부탁을 한 거예요. 이 자손 7을 우리에게 주세요. 7이라면은 뭐 7명이 그랬다는 뜻도 있고 7은 완전수입니다. 완전하게 그 생명. 우리 예수님이요 우리를 대신해서 완전한 생명으로 대속물로 내어준 바 됐습니다. 이런 저주 이 복음이 숨겨져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택하신 사울의 고을 기브아에서 우리가 그들을 여호와 앞에서 목매어 달겠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내가 내주리라. 그래가지고요 사울의 후손들을 내주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과 사울의 아들 요나단 사이에 서로 여호와를 두고 맹세한 것이 있으므로 왕이 사울의 자손 요나단의 아들 머비보셋 양쪽 다리를 저는 그 왕자 아닙니까? 그 이제 요나단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요나단의 아들 머비보셋을 아끼고 머비보셋은 빼는 거예요. 머비보셋을 빼고 왕이 이에 아이야의 딸 리스바에게서 난 자 곧 사울의 두 아들 알모니와 머비보셋과 다른 머비보셋입니다. 이거는 동명이인입니다. 머비보셋과 사울의 딸 메라백에서 난 자 곧 모홀라 사람 바르실레의 아들 아드리엘의 5 아들을 붙잡아. 그래서 2명하고 5명을 붙잡아 가지고 그들을 기브온 사람의 손에 넘기니 기브온 사람이 그들을 산 위에서 여호와 앞에 목을 메어 달매 그들을 7사람이 동시에 죽으니 죽은 때에 곡식배는 첫날 곧 보리를 베기 시작한 때라. 그렇게 죽었습니다. 아야의 딸 리스바가 굵은 배를 가져다가 자기를 위하여 바위 위에 펴고 곡식 베기 시작할 때부터 하늘에서 비가 시체에 쏟아지기까지 그 시체에 낮에는 공중에 새가 앉지 못하게 하고 이제 그 딸 리스바라는 사람이 이제 이 죽음을 슬퍼하면서 그 새가 앉지 못하게 하고 밤에는 들짐승이 범하지 못하도록 지켰다는 뜻입니다. 지켰습니다. 이에 아이야의 딸 사울의 첩 리스바가 행한 일이 다윗에게 알려지며 다윗이 가서 사울의 뼈와 그 아들의 요나단의 뼈, 그죠? 그 있거든요. 요나단의 뼈와 길르앗 야베스 사람에게서 가져가니 아마 이제 다윗이 그 사울이 죽고 나서 그 아마 그 초창기에 있었던 일 같죠. 이걸 볼 때에. 그래서 사울의 뼈와 요나단의 뼈, 사울이 죽어가지고 길보아산에서 죽어서 그렇게 됐지 않습니까? 그래 베산 거리에 매단 그래서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
사울을 길보아에서 죽여 블레셋 사람이 베산 거리에 매단 것을 그들이 가만히 가져온 거, 그죠? 기억납니까? 베산 거리에 가만히 가져온 거. 우리 지도 볼까요? 여기 이제 여기 보면 이제 그 뭡니까 베산이 여기입니다. 베스안 돼 있죠. 베산인데 베스안에 이제 그 길보아 산에서 사울이 죽잖아요. 블레셋 전투에서. 그래서 베스안의 벽에다가 막 갖다 내 걸었습니다. 그런데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사울의 은혜를 그 전에 입었던 적이 있기 때문에 사울을 귀히 보고 시체를 가져다가 뼈를 보관하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 보관하고 있었던 그 뼈하고 이번에 이렇게 죽은 사울의 아들들 자녀들 그 집안들 7명 죽은 그 뼈하고 같이 모았다는 거.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곳에서 사울의 뼈와 그 아들 요나단의 뼈를 가지고 올라오매 사람들이 그를 달려 죽은 자의 뼈를 거두었다가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와 함께 베냐민 땅이 사울의 그 자기 고향이거든요. 그래서 땅 셀라에서 그의 아버지 기스의 묘에 장사돼 모두 왕의 명령을 따라 행한 후에 여호와의 땅에 그를 위하여 기도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지도를 좀 볼게요. 이제 여기서 이제 걷어가지고 여기서 길르앗 야베스에서 다 이 뼈들을 사울의 뼈와 다 이렇게 걷어가지고요. 그 죽은 자들의 뼈를 다 모아가지고 기브아에 이 기브온 아닙니까? 기브온에 이제 기브아에서 이제 그 죽은 자들을 다 이렇게 모아가지고 이제 여기에 셀라. 요 셀라에 여기가 이제 베냐민 지파의 그 땅이었다는 거죠. 셀라. 요 셀라에다가 무덤을 해가지고 여기에 다 묻었다.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뭐 지명까지 이렇게 다 몰라도 됩니다만 지명 알고 있으면 좀 좋잖아요. 기브온을 사람들을 사울이 다 죽임으로 말미암아 그 후손들이 죽어서 여기에 같이 묻히게 됐다. 그런 이야기를 21장에 이게 사울의 실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울의 실수 21장 24장은 다윗의 실수를 우리가 보게 되는데 이 사울의 실수를 기록하고 있는 거죠. 15절입니다. 블레셋 사람이 다시 이스라엘 치건을 다윗이 그 부하들과 함께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더니 다윗이 피곤하며 이런 일도 있었어요. 다윗이 죽을 뻔했다는 거죠. 블레셋 사람을 치는데 다윗이 내려 피곤한데 거인족의 무리 중에 무게가 300세겔 되는 놋창을 들고 세 칼을 찬 비브노비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블레셋에는 옛날에 골리앗이 있었어요. 골리앗도 어마어마하게 하거든요. 이 300세겔 되는 창을 이 300세겔이면 여러분 1세겔이 11g 한 12g 이렇게 되는데 이게 300세겔이면요 굉장히 무겁습니다. 뭐 한 4kg 가까이 되는 이런 거 가지고 막 이게 휘두르니까요. 그 3, 4kg 되는 거 휘두르면 이거 뭐 감당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참 비브노비 다윗이 피곤한 가운데 블레셋과 싸울 때 죽을 뻔한 거예요. 그런데요 서류아의 아들 아비세 있잖아요. 서류아의 아들 아비세 그 요압의 형입니다. 그 아비세가 다윗을 도와 그 블레셋 사람을 쳐 죽이니 이것 때에 다윗의 추종자들이 그에게 맹세하였되 왕은 다시 우리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마옵소서. 이때부터요 왕이 절대로 전쟁에 나가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하옵소서. 이스라엘 등불인 줄 아는 거예요 이들이. 그래서 다윗은 이스라엘의 등불 예수 그리스도에 오실 분이라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이야기가 17절인데 요게 이제 우리 잠시 그 17절인데 18장에 가보면요 다윗이 압살롬을 이렇게 쫓는 게 있습니다. 18장 2절에 보세요. 다윗이 그 백성을 보낼 때 3분의 1 요압의 집이 3분의 1 뭐 스루야의 아들 요압의 동생 아비새의 휘하의 3분의 1 또 이때에게 3분의 1을 나누어 주면서 뭐라고 합니까? 너 쳐들어가라 하면서 나도 반드시 너희와 함께 가겠다 이런 이야기 하거든요. 이때 백성들이 말합니다. 압살롬 전투 직전입니다. 왕은 나가지 마소서. 우리가 도망할지라도 그들은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않을 테리고 우리가 절반 죽을지라도 우리의 마음을 쓰지 아니할 테라. 왕은 우리 만명보다 중하오니 왕은 성읍에 계시다가 우리를 도우시길 심히 좋으니이다. 이 전쟁에 나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윗을 이제 여기서 이제 압살롬을 쳐부실 때 3대로 나누어서 이렇게 공격할 때도 전쟁에 나가지 말라는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미 이제 이 시기가 시간적으로 이게 아마 이게 빠른 것 같아요. 이때 이제 다시는 다윗이 죽을 뻔한 그 거인족에게 죽을 뻔한 그걸 통해서 다윗은 이스라엘의 등불인데 전쟁에 나가지 마소서 하고 이스라엘 등불로 인정받는 그와 같은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 후에 다시 블레셋
사람과 고업에서 전쟁할 때의 후사 사람 십북에는 거인족의 아들 중 삽을 쳐 죽였고, 또 다시 블레셋 사람과 고업에 전쟁할 때에 블레셋 사람과 야레 오르김의 아들 우리 엘라나는 가드 골리앗의 아우, 골리앗의 아우가 이어 있었어요. 골리앗 아우 라흐미를 죽였는데 그 자의 창자로는 배틀채 같았다. 골리앗 형제들이 다 이런 거예요. 그리고 골리앗의 블레셋에 이런 장수들이, 큰 장수들이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전쟁에,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그 다윗의 신하들이 이렇게 골리앗의 동생도 죽였다, 이런 기록을 부록에서 남기고 있습니다. 또 20절에 또 가드에서 전쟁할 때 그곳에서 키가 큰 자 하나는 손가락과 발가락이 또 각각 6개, 6손 6발가락입니다. 합하니까 20개가 되어 있는데 24개가 있는데 그도 거인족의 소생이라. 그가 이스라엘 사람을 능욕함으로 다윗의 형 삼마의 아들 요나단이 그를 죽이니라. 다윗의 형도 한몫했습니다. 그래서 그 형 삼마의 아들 요나단, 그래서 그 이 네 사람 가드의 거인족의 소생이 다윗의 손과 그 부하들의 손에 다 넘어졌다. 그래서 가드 사람 그 네 사람이, 거인족이 이제 멸망했다 하는 이야기가 21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1장은 두 가지 사건이에요. 이제 그 23년 동안 기근이 오게 된 원인인 기브온 이야기인데, 기브온 사람들이 다윗에게 그 후손들을 내달라 해서 7명을 죽여가지고 사울 왕의 그 뼈와 요나단의 뼈를 다 모아서 갖다가 이제 장사 지내는 그런 이야기고, 그 다음에 이제 다윗이 죽을 뻔했는데 이제 이 죽을 뻔한 이곳에 이제 다윗이 이제 그 장수들로 말미암아 다윗의 다윗의 그걸 말미암아 이렇게 살아나는 그와 같은 이야기, 그리고 이제 뭡니까 압살롬 블레셋의 거인족 4명, 대표적인 4명을 그들이 다 쳐 죽인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이 부록 21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것을 볼 때요,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기브온의 사건, 비가 3년 오지 않은 그 사건은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한 것은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참 보잘것없이 이래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끝까지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지키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영원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그뿐만 아니라 이렇게 그 다윗을 중심으로 해서 아무리 거인이라도 다윗이 참 그 이스라엘의 등불로서의 역할들을 하나님은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다 하는 것을 이제 사무엘상 부록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할렐루야. 22장에서 계속 보겠습니다.